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답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소수의 인간 조직이지요. 조직원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조직원들은 이 세상에 어떤 군대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대결했습니다. 심지어 인류의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조직원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한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무리이고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니 역시 한 부류는 무리이고 또 한 부류는 제자인데, 나는 무리일까요? 아니면 제자일까요? 무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는 듣지만 병고침 받으려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신의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칠이 지나지 않자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사형시켜라 이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약 2만 명 이상이 그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철새처럼 우하고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없던 계기에 쫙 밀려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제자를 선택할까요? 1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제자들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개척 초기에 여선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회장도 한 분밖에 없었겠죠? 어느 날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니 만나자마자 하얀 봉투를 딱 건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밖에 없는 여선교회 회장이 하얀 봉투를 건네니 은근히 하는 기대가 있어요. 뭐가 있나 하고서 딱 꺼내서 보니까 사직서 그리고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상기명,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여선교회장직을 사임코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도장 팍 찍어가지고 딱 줘.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여선교회장직을 중간에서 그만두려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저희들이 나를 회장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뭐가 잘못되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나를 세울 때는 언제고, 저희들 여선교회 회원들이 여선교회 회장을 세웠다고 알고 있는 건데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책과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거지 저희들이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직책이고 거룩한 직분인 거죠. 왜?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12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무슨 뜻일까요? 누구를 뽑을까 고심하셨다는 뜻일까요? 후보자 여럿을 놓고 어떤 사람이 제자로 더 적합한 사람일까 고민을 거듭하셨다는 뜻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진짜 밤을 새워서 고민하셨다면 12 제자 중 특별히 2사람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는 가룟 유다, 또 하나는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데 무장결사대 출신 시몬. 근데 그렇게 고민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뽑으신 결과가 12명이었다고 하면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데 열심당원 시몬을 뽑은 것도 잘못 뽑으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밤을 새우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왜 밤새워서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으셨던 거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만 사셨으니,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12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니, 그 결과가 가룟 유다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 뽑으신 게 아니라, 아멘 준비를 좀 하세요. 이분은 아멘이 매우 적었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조금 더 큰데 좀 시원찮네. 아니,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선택한 것도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 조금 더 크네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배반자가 나올 수 있다. 최후가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는데 끈이 끊어져가지고 배에서 창자가 다 나와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뽑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당진 감리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무슨 내가 잘나서, 무슨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과거의 어떤 집사님처럼 내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봉투를 가지고 오지 마시길 바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나요? 14절로 16절 다 함께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12명의 면면을 보니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세리,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어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학벌이 화려한 학자들이었나?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일설에 의하면 갈릴리 수산대학을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대학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도 가지가지지요. 중동적인 베드로, 사교적인 안드레, 계산적인 빌립, 야망이 넘치는 야고보, 요한, 합리적인 도마, 욕심쟁이 가룟 유다,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길가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고,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 앞에서 약속이라 한 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3년의 훈련 과정, 그것도 합숙을 하면서 집중 훈련을 마친 정예 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를 결정적인 때에 헌신짝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더욱이 한 사람은 스승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려는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지요. 이유가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 이후로는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사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오죽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의 일꾼은커녕 그리스도인도 못 된다 했으니,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세요.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세우셨지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일하게 하려고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국어 실력이 좋은 사람은 대번 알아맞힐 수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세우신 목적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사귀시고 싶으셔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과 사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일과 사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귐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이 목적이고 일은 수단입니다. 만일 주님이 사람보다 일이 더 귀한 목적이라고 하면 뭐하러 굳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겠어요?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해치우면 그만이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그만이지. 뭐 굳이 우리를 시켜서 일을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알러니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정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사귀고 뜻을 알게 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거였어요. 제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원래는 우리 집에서 좀 함께 살아야 며느리하고 정도 붙고 그럴 텐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따로 살긴 하는데 대신 한 달에 2번씩은 꼭 아빠 집에 와서 함께 지내도록 해라. 예. 그러더니요, 정말 매달 2번씩 와가지고 함께 지내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목사 수도 받고 이러더니요, 요즘에는요 어떻게 됐나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은 안 했는데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오세요 그래. 아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도무지 올 수가 없대. 근데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한대요? 그래야 그 얘기는 뭐요? 오시오. 예. 괘씸한 녀석. 아이고 좀 컸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괘씸한 녀석. 좀 컸다고. 뭐? 네가 와? 주님이 연말이라고 당회 준비한다고 목회 계획 세운다고 무슨 교단 일을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고자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쁜 목사, 바쁜 목사, 바쁜 목사, 나쁜 목사라고 서운해 하실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그야말로 죽어라 하고 일만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사귀려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고 굳이 두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빵 공장이 빵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빵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지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 구령기관이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그 공동 모금회에서 모금할 때 예년처럼 1,000,000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여러 복지시설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나요? 했으면 한 거고 못했으면 못한 거고, 정확하게 숫자로 몇 명 나오는 거예요. 기타노바 축제 때에 저와 이름이 같은 방두석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을까, 그 위에 나오시나 궁금하시죠? 나오셨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신 거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부르신 거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당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임원들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집사님들 639명이세요. 잡을 집자에다 일사자,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다 잡으시는데, 그 일을 하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많으세요. 845명이신데 권사님은 뭐냐? 권면하는데 도사. 전도사님은 전도하는데 도사. 그래서 어떤 이유로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힘을 내세요. 주님께로 다시 나오셔야 되지요.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본인께서 스스로 시험에 드셨다. 이건 문제가 크죠.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43명이신데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시죠.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본을 보이고 목회하는 목사의 커다란 힘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